빛이 있으라. 아멘. 빛이 있으라.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가 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더 요약하면 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피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최고의 복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가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경에는 전부 요약하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속에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뭘 구해요? 지혜를 구하고, 헬라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랬어요. 바울은 자랑할 것이 오직 십자가 하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십자가가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이 27절입니다. 성경을 27절 따라서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예수님 마음이 민망하다. 아주 심히 괴롭고 아주 심히 불편하다고 하는 거죠. 왜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 곧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에. 내가 심히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요,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는 예수님의 육신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십자가 면하게 해주세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롭고 무섭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육신을 입고 온 예수님의 생각이었어요. 이 때를 면하여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반전하죠. 여기까지 기도하실 때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이 땀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왜냐하면 육신을 가지고 십자가의 저주를 감당한다면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누구를 보냈냐? 천사를 보내서 도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랬어요. 예수님의 육신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와서 돕더라 그랬어요. 도왔더니 이제 반전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가 뭐예요? 이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때에 왔나이다. 이때는 언제죠? 6월절이죠. 구약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쏟아서 양 피 문에다가 바르는 때가 바로 6월절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6월절 죽기 지금 사흘 전이에요. 내가 이때를 위해서 지금 6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때에 왔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은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죽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냐? 기적을 베푸고 능력을 하고 무리를 걸어다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래야 하나님 영광 막 걸리는데, 예수님은 그게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십자가 무한 영광이라고 찬양도 그렇게 있습니다. 그럴 때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응답해요.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두 번이죠.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그랬어요. 요 영광스럽게 하였고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또다시는 두 번째죠.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이 이미 마음에 결심 섰어요. 아버지의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때 하나님이 그걸 오케이 받으시고 이렇게 했어요. 내가 이미 너를 통해서 영광스럽게 하였고 그랬어요. 이게 십자가 죽음이죠. 그 다음에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 이건 미래예요. 이건 누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몸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십자가가 왜 영광인지를 우리는 많은 분들이 이걸 몰라요. 요한복음 19장 3절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포도주를 마시고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내가 다 이루었도다 그러고 운명하셨어요. 한번 따뜻하.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이루었다는 말은 완성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완성한 게 아니라 다 완성했다. 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완성한 게 십자가야. 그냥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라면 내가 십자가에다 완성했다 이러면 되는데 그 앞에다가 모두 다라는 말을 썼어요. 그게 한 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십자가에서도 완성했어요. 여기도 똑같이 말해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이미 십자가는 십자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에요. 근데 또다시 앞으로 할 것이다 라고 두 번이나 반복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 사건은 인간을 구원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는 원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했죠. 타락한 인간들에게.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기 직전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 건데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인데, 메시아가 오면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상하게 깨트린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뭐냐?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사건이 하나님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영광 그러면 뭐 우리 아들이 대학교 서울대학교 수석학교 가는 거, 하버드 대학교 가는 거, 우리 아들이 무슨 박사 이런 게 영광이 아니에요. 그건 다 자기의 개인.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하나예요. 다 사단을 심판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훼손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무궁한데 그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하나님의 자리 영광을 훼손한 놈이 하나 있는데 이 사단이라고 하는 뱀입니다. 뱀은 너무 하나님을 영화로운 자리에 창조받았어요. 여러분, 뱀을 이렇게 사단을 이렇게 너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 천사, 기름 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국의 찬양 대장으로 세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에 그 루시퍼를 기름 부어 세웠더니 찬양을 하면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아니라 너무 영화로우니까 그 영광을 제가 가로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찬탈한 게 바로 뭐냐? 사단이에요. 그래서 사단을 이렇게 말해요.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아니하시고, 용서 안 했어요. 심판도 아직 안 끝났어요. 땅에다가 던진 거예요. 지구에다가 던져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자입니다. 그럼 반드시 심판해야 되잖아요. 근데 땅에다가 그냥 집어 던져줬어요. 왜? 하늘나라에는 법이 없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 무슨 법이 있겠어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법이 없으면 법을
지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땅에다 집어 던져서 일단 무적에다 간. 여기 땅을 뭐라 그러냐? 한번 따보세요. 흑암, 어둠의 권세, 또는 지옥, 무적행, 음부 그래. 원래 이 사단이 집어던진 하나님의 하늘에서 추방의 땅에다 집어던진 이 땅은 뭐냐? 음부고 거기가 지옥이고 거기가 무적행이고 거기가 흑암이고 거기가 어둠의 땅이야. 생명이 없어 죽었어요. 빛은 생명이고 어둠은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의 땅에 하나님이 창세기에 탁 빛이 있으라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 어둠의 땅에는 누구만 있느냐? 심판받은, 즉 추방당한 사단만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와서 인간을 만들고 거기다가 사람을 형상을 만들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신약에 와서는 이 창조 사건을 하나님은 뭘로 보겠냐? 왜 인간을 만드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럼 뭐 하는데? 사단을 심판하는 동력자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교회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고 아니에요. 이 땅이 천국이 아니에요. 이 땅은 저주받은 뱀, 사단이 왕노릇하는 것이고 저주받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얼마나 저주받았는지 농사져 보면 알아요. 씨를 뿌려놓으면요, 씨는 잘 자라지 않는데 앞에 그냥 잡초가 그냥 얼마나 야, 땅은 너를 저주받아서 뭐가 난다 그래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거. 심지도 뿌지도 않았는데 왜 그게 나냐고. 분명히 고추를 심었으면 고추만 나야 되는데 고추는 안 나오고 잡초만 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 뽑으려니까 뭐가 따느냐? 땀이 나고 괴로운 거예요. 농사가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내가 몰라요. 야, 이거 누가 갖다 한 거야? 밤에 원수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막 이렇게 방하는 거예요. 그럼 저주받은 세상에 오래 살 필요가 없어요. 십상에서 다 이뤘다는 말은 두 가지야. 첫째는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거고, 두 번째는 교회를 통해서 뱀의 꼬리를 발로 밟아서 발등상 만드는 것을 위해서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라고 요한복음 6장,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잖아요. 자, 이제 보십시오. 29절입니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그랬어요. 자, 하늘에서 음성이 난 사건이 꼭 성경에 3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3번이 기록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만 34가 돼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뭐 받을 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오시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났어요. 뭐라고 말했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뭐 할 때? 세례 받을 때. 세례는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세례는 물속에 들어가는 건데 곧 죽음을 말해요. 그럼 예수님이 죽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첫 번째는 예수님 공생의 시작 출발할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을 했고, 두 번째는 공생의 중반 예수님의 사역 중간 지점에 왔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요. 그때 변화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보여주는데 거기 누가 있었어요?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고 예수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큰 찬란한 영광 가운데 임재하니까 성경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 영광 중에 주님이 나타나시사 그랬어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황홀하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여기다가 그냥 내려가지 말고 우리끼리 삽시다. 모세를 위해서 하나 짓고 엘리야를 하나 더 초막을 짓고 예수님을 짓고 우리 같이 삽시다 이렇게 말했어. 그때 그 주제가 뭐예요? 장차 이 예수님과 그다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대화한 주제가 뭐예요? 자, 마태복음 11장 여기 보면 놔두고 찾아보세요. 뭐라고 말했는가?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에 마태복음 17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제가 읽을 때 여러분 따라오세요. 엿새 후는 뭐예요? 6천년 후예요. 하루가 1000년 같아요. 그러면 인류 역사 끝난 후에죠.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를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성하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다 같이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할 때 훈련이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들으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여기서도 두 번째 소리가 났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요. 근데 이때 말할 때 주제가 바로 예수님의 별세하는 거. 별세가 뭐예요? 죽는 거를 별세라고 해요. 별다른 세상. 죽음은 우리가 어디가 가죠? 별다른 세상이 있어요. 그 천국이라고 해요. 그럼 예수님 잠깐 죽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2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앞두고 3일 전이거든요.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똑같이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그랬어요. 근데 이 소리는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것 같은데 즉 뭐라고 말했는데 듣기는 들었는데 여기서는 비밀로 했어요. 누가 말했다 그랬어요? 천사가 저에게 말하겠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우레가 천둥 소리가 들렸다라고 말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거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음성을 동일하게 10번 하신 거예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끝까지 동의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자, 예수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그럼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 왜? 십자가 사건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대요. 자, 이제 31절 굉장히 중요한 절이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30절 시작.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이제라는 말은 곧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하는데 그 심판의 내용이 뭐냐?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는 거예요. 세상 임금은 누구예요? 사단이죠. 사단이 이제 왕권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머리가 깨지는 사건이 이제는 예수님이 통치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을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랬어요. 자, 32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예수님이 땅에서 들리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성경은 땅에서 들리면 이 말은 나무 위에 달리면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니라 그랬어요.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겹쳐 있어요. 자, 십자가 사건은 첫 번째 뭐냐? 사단이 이 세상 사단이 왕좌에서 쫓겨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단에게 포로로 잡혀있던 마귀의 종이 됐던 인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죠. 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인간 구원이죠. 그럼 두 가지예요. 사단이 쫓겨난 사단 심판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인간 구원이 나중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 십자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먼저 구원할 수가 없어요. 마귀의 포로가 되어 있고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을 사단을 놔두고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누구부터 해요? 사단을 머리를 쳐서 깨뜨려서 이놈을 정신 잃게 해놓고 그 노예로 사로잡힌 인간들을 구원해놓은 사건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걸 늘 비유로 말하죠.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송도에 보면 큰 호텔이 있어요. 호텔, 송도 호텔. 거기 12층이잖아요. 10층에 어떤 괴한이 들어가서 여러 사람을 인질로 잡아가지고 한 10대 명의 투숙객들을 인질 잡아가지고 곤충으로 위협하고 지금 돈 100억을 가져오지 않으면 여기인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난동을 부려요. 그럼 경찰들이 출동하겠죠? 경찰들 투입이 돼가지고 뭘 하겠어요? 설득을 하는 거예요. 자수해라. 자수하면 관용을 베풀겠다. 총을 버리고 인질을 풀어주면은 너에게 관용을 베풀 테니까는 이제 자수하라라고 방송을 하고 막 떠들고 그래요. 그러면 인질범이 뭐 자수하나요? 어차피 안 하죠. 그러면 앞에서는 자수하라고 권유하고 앞에서는 회유하면서 반대로 뒤편으로는 특공대를 파견합니다. 공중에서 헬기를 투입해가지고 옥상에다가 특공대를 파해가지고 벽을 타고 내려와서 이제 뒷문으로 투입이 되죠. 자, 여러분, 왜 특공대를 거기다가 투입하는 이유가, 목적이 뭐예요? 인질을 구출하는 거예요? 인질을 구출하려면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인질범을 생포해야 돼요. 인질범을 사살하거나 생포해야 건지지, 인질범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떤 방법으로 구출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경찰대 특공대를 투입하는 목적이 뭐예요? 인질범을 사살하거나 인질범을 포로로 생포하는 거예요. 목적은 죽이지 않는 거예요. 생포를 해야 되는데 생포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총으로서 죽여야 돼요. 죽여야 인질범이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 임금 사단 마귀에게 다 사로잡히는 포로요, 노예요, 종이야. 그럼 우리를 이 노예로부터 이 포로로부터 해방시키려면 사단을 놔두고 인간을 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 무슨 요술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뭐부터 해야 돼요? 사단을 먼저 때려야 돼요. 죽이고 그리고 인질범을 해방되는 것. 이게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31절, 32절, 33절이에요. 이 세상을 먼저 이 세상 임금이 사단을 먼저 쫓아내고 왕을 추발하고 그 다음에 거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로 사로잡혀 있고 포로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여기 32절이 그거예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창세전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농성된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구원하겠노라 하시니 그랬어요. 33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십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자, 유대인들은 왜 예수를 죽였느냐?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인 걸 증명했어요. 무리를 걸어가지고 물로 다 포도주를 만들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그거 보면 분명히 표적을 보면 이 사람이 메시아인 거는 틀림없어요. 메시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죽였느냐? 메시아라고 하면은 죽지 말아야 되죠. 죽지 않아야 되고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매일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뭐냐? 죽겠다는 거예요. 자, 34절 볼게요.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면 영원히 죽지 않고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나 하느냐. 너는 어떻게 이 십자가에 달려야 되냐 라고 말하면서 그럼 인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죽지 말고 로마 제국을 깨뜨리고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해방시켜야 메시아인데, 예수님은 자기가 메시아 표적을 많이 보여주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을 구원하고 사탄을 심판하는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걸 모르는 거야. 십자가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승리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이에요. 왜냐하면 사탄이 죽고 사탄에게 노예된 사람들이 해방되는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두 가지예요. 손바닥 앞면과 뒷만 있어요. 앞면은 구원이고 뒤에는 심판이에요. 머리와 몸은 하나입니다. 머리와 몸은 따라 분리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이 구원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요. 복음은 두 가지예요.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십자가 사건이 나오죠. 요한복음 30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래요.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면 인자가 들리는 사건은 십자가 사건인데, 그거를 먼저 비유해서 뭐라고 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라고 십자가를 모세의 놋뱀 장대에다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달아서 들었어요. 왜 들었을까요? 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동일한 것이라 같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랬어요. 만약에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하필이면 왜 하필 모세 장대에다가 왜 뱀을 달아요? 징그럽게. 거기다 별을 달든가 꽃을 달든가, 보기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새 이쁜 새를 달든가. 왜 거기다 하필 뱀을 왜 다냐고요? 나무에 달린 것은 성경에 뭐라 그러냐 따르다 저주받았다. 대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달린 거는 전부 저주받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거는 우리가 받을 저주, 우리가 받을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한 거예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우리가 지은 죄는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사단. 그래서 그 원형, 우리의 죄를 다 하나님이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우리를 타락시킨 그 장본인이 누구냐? 하나님은 알아. 그놈이 누구냐? 뱀이라다. 사단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사단을 나무에 자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죄뿐만 아니라 사단도 같이 죽이는 사건, 그게 바로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사건. 두 사건이 동시에 겹쳐 있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은 민수기 21장의 내용인데, 민수기 21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에 출애굽하고 광야에 왔어요. 시내 다녀서 율법을 얻고 가나안 땅으로 막 전진해 가는데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가나안 입구까지 왔어요. 이제 거기서 10하루길이면 어디 들어가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동안 2년이 넘게 이스라엘들 광야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산전수전 다 겪고 왔는데, 근데 문제는 거기 앞에 왔을 때 에돔 족속이 길을 막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사자를 보냈죠.
우리가 이 땅을 지나서 강한 땅을 갈 테니까 당신의 길 좀 비켜주세요. 우리가 만약에 물을 사 먹으면 돈 내고 물 사 먹고 양식을 하면 돈 주고 살 테니까 길만 빌려주시면 우리가 그 길을 잘 통과하고 살해하겠습니다 라고 사제를 보냈더니 에서족 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야 까불지 마, 못 지나가. 그리고 앞에 군사를 쫙 뺏어서 막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모세가 어떻게 했냐? 뒤돌아이 각하고 그 가데스 바네에서 지름길을 놔두고 삥 둘러 또 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는 지금까지 여기 고생하고 왔는데, 아니 하나님이 전능을 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데 뭐 저거까진 걸 못해가지고 여기서 딱부시키냐. 그래서 뭐가 생겼냐? 원망과 불평이 폭발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만 군중은요 금방 전이 됩니다. 한 사람이 원망이고 불평에 폭발하면 금방 터져요. 금방 터져요. 한 놈이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여기서 이제 모르겠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만 놓고 해서 이제 냄새만 맡아 싫다.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는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놈 새끼들이 감히 누구한테 되돌리고 그러면서 뭘 보내느냐? 불뱀을 보냈어요. 불뱀은 뭐냐? 귀신입니다. 오늘 말하는. 그러니까 뱀을 보내가지고 원망하는 사람만 물었어. 그러니까 원망하는 사람들이 그냥 불뱀에 매리면은 몸이 퉁퉁 부어요. 풍선처럼. 머리도 붓고 몸도 그냥 다 빵빵해. 금방 터지는 거예요. 터져 죽으면 온 몸이 박살나는 건데 너무나 뜨겁고 열나니까 죽어가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모세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이 그게예요. 여러분 만약에 불뱀에 걸렸으면 무슨 독을 제거하는 약을 바르다든가 무슨 모래 찜질을 하라든가 무슨 방법을 가르쳐줘야지. 아니 그들을 불뱀에 걸려서 지금 열이 나고 퉁퉁 부어있는 사람을 고치는 방법이 나무에 달린 녹뱀에다가 장대를 뱀을 다루고 쳐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선 전부 심판이에요. 노땅, 노재단, 이거 노선 전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심판하는데 뱀을 달았다는 건 누구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린 사람들은, 안 물린 사람은 안 쳐다봐요. 누구만 쳐다봐요? 물린 사람만. 근데 쳐다보면 낫겠다 하는 믿음 있는 사람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불평했어요? 그게 누구냐? 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잖아. 응? 이 사람들이 왜 원망하고 이 사람들이 왜 불평하고 하나님께 대적했는지 그 원인은 누구냐? 저놈이 원인은 누구냐? 불뱀이다. 사단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사단이 뭐 받은 거다? 다른 거 심판받았다. 그거 보여주는 게 노뱀 사건입니다. 사단은요 심판받아야 되는 거다. 우리를 타락했어요. 우리를 죄짓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고생하고 깨고생하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사단 때문이야. 사단이 뱀이 와서 유혹하는 바람에 인간이 타락해. 하나님 그걸 알아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에다 쏟아붓느냐? 뱀에다 쏟아붓는. 그게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아담이 뱀이 와서 꼬이지 않았으면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예요.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이렇게 병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몸이 아프고 결국 누구 때문에? 뱀 때문에. 뱀과 여자는 뭐가 되겠어요? 원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에 대해서 사단에서 적개심을 가지고 거기에다 분노를 갖고 그래서 인간이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심판하지 않았어요. 머리만 상하게 했어. 머리. 그 몸은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원수 사단 마귀를 발등상으로 만드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 뱀의 머리가 깨진다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내가 이렇게 함으로 모든 사람을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을 심판하는 거, 임금 쫓겨나는 것은 사단 심판이고, 내 백성, 택한 백성이 다 내가 이끌어서 하나님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은 인간 구원이에요. 그럼 십자가는 두 가지예요. 사단을 심판하고 인간을 구원하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건을 내가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다는 사탄의 머리를 깨뜨린 사건과 인간 구원이 동시에 일어난 사건을 십자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우습게 여겨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십자가보다 큰 능력이 없습니다. 바울은 십자가 외에 잘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런 교회에서 십자가 안 말합니다. 십자가가 제발 십자가 좀 그만 말하는 거야. 이제 십자가를 넘어서 이제 우리가 거듭하게 돼. 이건 사탄이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만이 진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잘할 게 뭐밖에 없다고요? 십자가밖에 없다. 근데 오늘 교회는, 오늘날 한국 교회는 십자가 안 자랑하고 교회 큰 거 자랑하고 성도 많은 거 자랑하고 우리 교회 뭐 연예인 나오고 우리 교회 국회 나오고 우리 교회 무슨 검사 나오고 이런 것만 자랑해. 이게 타락한 거예요. 이게 죽는 거예요. 자랑은 십자가밖에. 십자가에는 두 가지가 해결됐어요.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사단을 심판했고, 교회를 통해 구원받은 백성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운 것. 이 두 가지가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마귀는 몰라서 예수 죽인 거예요. 마귀를 누가 예수를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사단이 했어요.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마음을 집어넣고, 가룟 유다는 그 예수의 팔 생각을 대제사장에 가서 고했고,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죽일 권한이 없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가서 했고, 빌라도는 허락해서 로마 군병을 불러서 예수를 죽였어요. 그러면 누가 죽인 거예요?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잘 보세요. 예수님을 직접 죽인 사람은 누구냐면 로마 군병이에요. 로마 군병들이 창으로 찌르고 예수님이 죽였잖아요. 물가피는 다 쏟아요. 그럼 로마 군병들이 직접 죽인 건 죽습니까? 아니에요. 로마 군병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사람이 누구예요? 빌라도죠. 빌라도가 시킨 거예요. 빌라도. 그럼 빌라도는 예수님하고 아무 관계도 없잖아요. 빌라도가 뭐 예수님하고 싸운 적도 있고 뭐 욕먹은 적도 없고, 근데 왜 빌라도가 죽였어요? 누가 그랬어요? 빌라도에게 넘긴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 찾아서,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은 죽일 권한이 없어요. 그럼 대제사장들을 찾아가는 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대제사장들 예수를 팔았어요. 자, 가룟 유다를 움직인 게 누구예요? 사단의 사단. 잘 보세요. 예수를 죽인 사람들은 로마 군병이에요. 그런데 자, 진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가 있어요. 넘겨준 자.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는 더 크다. 죄가 크다 그랬어요. 자, 로마 군병들이 죽였지만 이 로마 군병들을 죽게 하고 한 사람이 누구냐면 빌라도예요. 그럼 로마 군병들보다 더 큰 죄가 누구예요? 빌라도. 여러분, 우리나라 광주 5.18 사건 때 사람들을 죽인 사람은 군인들이에요. 근데 군인들을 우리는 처벌 안 해요. 누가 하죠? 발포 명령을 누가 내렸느냐? 그 사람을 찾는 거야. 누가 쏴라라고 지시했냐? 그 사람만 잡는 거잖아. 매 광주 자타에 나가면 청문회 가면 뭐래요? 누가 최초로 발포낸, 누가 쏘라게 그놈을 잡아야 되는데 그놈을 아직도 못 잡았어.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군인들은 총 갖고 있지만 지 맘대로 못 쏴요. 누가 해야 돼요? 그래서 쏴라라고 명령 내려 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거야. 별로 그냥 지켜서 오는 거니까.
근데 이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냈어요. 사형 선고를 내리죠. 빌라도가. 그러면 이 빌라도가 준 사람이 누구 넘겨준 사람이 대제사장들이야. 그럼 빌라보다 더 큰 죄가 누가 있어? 대제사장이야. 또 대제사장들은 누가 넘겨준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그 30을 꼭 넘겨줬다고. 근데 가룟 유다에 예수를 팔 생각을 누가 넣었어요? 사단. 사단. 마귀는요 직접 가서 죽이지 않고요 가룟 유다를 감동 움직이고 요구 움직이고 이렇게 해서 숨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숨어서 했는데 하나님은 딱 알아. 아, 요놈이 범인이다. 이거 딱 알았어. 요놈이 진범이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는 죄는 더 크다. 그럼 누가 제일 큰 죄예요? 사단. 성경에는 로마 군병들의 죄보다 빌라도의 죄가 더 크고요. 빌라도의 죄보다 더 큰 놈이 대제사장들이고요. 대제사장보다 더 큰 죄는 누구예요? 바로 유다. 가룟 유다가 나쁜 놈이죠. 근데 가룟 유다를 예수를 팔 생각을 누가 넣었느냐면 사탄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마음을 봐.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했는지 누가 시켜서 했는지는 알아요. 항상 우리는 누가 했느냐? 그럼 최종 정점이 있는 사람을 추적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누가 죽였느냐? 사단이 죽였다. 사단이 죽였다. 그래서 사단을 심판합니다. 예수는 로마 군병이 죽인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을 죽인 게 아니에요. 누가 죽였어요? 사단이 죽였어요. 성경은 그래서 사단 심판을 엄중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엄중하게. 지금 인간이 타락하고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 다 누구 때문에 그래요? 뱀 때문에. 뱀은 사단이에요. 그래서 사단을 우리에게 직접 심판하라고 성령을 주시고 교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든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당한 거 억울하지 않냐? 또 분하지 않냐? 너희들이 마귀한테 그렇게 당했는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고 나를 심판권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원수를 발등상 만드는 거예요. 이 산성교회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세상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원수입니다. 영원한 원수입니다. 뱀 때문에 우리가 고생된 거고 뱀 때문에 이게 괴롭고 아프고 힘든 거예요. 뱀을 밟으면 이 역사가 끝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요. 뱀을 밟는 자만 이기는 자만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뱀을 발로 밟아 심판하고 천년왕국에 입성하는 저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